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두가 하나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부터 짓눌러서 우리를 올가매며 속박합니다. 우리 안에 영혼의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늘 깊은 탄식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서 이것을 죄의 짐을 벗으려고 해도 죄의 짐은 벗겨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좌절을 맛보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죄가 억누르는 대로, 죄가 이끄는 대로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결국 그 죄는요, 우리에게 지어진 그 죄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점점 밀어 넣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죄에 빠진 인생에는요 쉼, 안식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매 순간 우리를 짓누르고 옥죄어오며 숨을 조여옵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안으로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또 밖으로는 시기와 미움과 다툼으로, 우리의 안팎은요 늘 죄로 인해서 풍랑이는 파도에 요동치는 그 땡목처럼 잠시도 평안하지 못합니다. 늘 소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 무거운 죄의 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주마 약속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참 안식과 참 쉼을 약속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팔을 벌리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하여 주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의 죄의 짐을 어서 벗어버리고 이제 나와 함께 멍에를 메자. 나와 함께 십자가의 짐을 지고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죄로 인해서 괴로웠던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참 평안을 얻을 것이다. 왜냐? 주님과 함께하는 이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짐이 있습니다. 이 둘 이외에는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반드시 이 둘 중에 하나의 짐만을 지어야 합니다. 하나는 앞서 언급한 죄의 짐입니다. 자, 이 죄의 짐은 내가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 보겠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인간 타락의 근원에서부터 시작된 짐입니다. 이 짐은 바로 창세기의 선악과의 죄가 바로 이 죄의 짐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대신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보겠다라는 그 죄에 빠진 순간 우리는요 이 영겁의 세월, 감당할 수 없는 세월과 온 우주 공간이 나를 짓누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그 온 우주와 역사의 주권을 한낱 연약한 피조물인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감당할 수 없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종류의 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지워주시는 십자가의 짐입니다. 십자가의 짐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는 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지난주에 설명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동 지방의 멍에는요, 소 2마리가 함께 매는 이 쌍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은 누가 하느냐? 주로 어미소가 그 일을 합니다. 어미소가 주로 힘을 씁니다. 대신에 이 곁에 있는 새끼소는요, 어미소가 하는 것을 따라 배우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요, 이 멍에로, 주님의 제자의 멍에로 지금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시는 이 십자가의 짐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이 짐을 함께 지자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짐은요, 나 혼자 지는 짐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멍에가 쉬운 것입니다. 이 짐이 가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짐을 대신 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마치 부부가 하나 되듯이, 한 몸을 이루듯이 주님과 우리가 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를 이룹니다. 이 신비한 연합, 이 신비한 하나됨에 주님이 지금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어깨 위에 짊어지고 있는 죄의 짐이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주님과 함께한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주관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명이 나의 인생을 이끕니다. 이 복된 삶에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안식이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를 짊어질 때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피조물로서 원래 있어야 할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에는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기쁨과 안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때,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여러분, 그 십자가의 멍에가요, 우리를 덮는 형국이 됩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 바로 이 십자가로 덮으심의 은혜로 하나님의 안식이 주어집니다. 이 덮으심의 은혜가 이 땅에 눈으로 보여지면서 세워진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성막입니다. 자, 성막은요, 새가 이 날개를 쫙 펴서 땅을 덮는 모습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거룩한 보좌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덮으셔서 그 덮으심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성막을 쳐서 장막을 치셔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장막 안에서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우리를 생명한 생명수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 우리 죄의 통곡의 눈물을 다 씻어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그 안에서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혜의 날개 아래로, 이 성막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들에게, 그 성막의 날개 아래로 거처를 삼는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6편 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네 아래 피하나이다. 주의 날개 그늘, 그 성막을 말합니다. 그 아래로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막이요, 이렇게 새가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날개 아래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안식을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죄와 저주의 인생들을 불러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그런데 그 쉼은 어떻게 얻는다고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한 멍에를 맬 때 지어집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그 십자가의 은혜의 덮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안식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덮으심의 은혜가 이 땅에서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안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성막 안에 거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참 성전, 참 성막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염두하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대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안식을 선포하신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자,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을 선포하신 그때예요. 이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안식일이었어요. 때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밀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밀 이삭을 이렇게 쑥 훑어서 그 밀을 입에 넣고 먹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 대수로운 일이 아니죠.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봤느냐? 이 바리새인들이 봤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 띄게 되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들은요, 아주 율법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아주 꼼꼼하게 지키던 이들이었어요. 자, 율법에는 분명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던 날에 쉬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한 6일 동안 지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했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를 마치신 후에 7일째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과 완전한 평화를 누리며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서는 하나님이 쉬시는 이 안식일에는 사람도 어떠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될 규정들을 아주 수없이 정해 놓았어요. 그 중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도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요, 이 안식일은 지금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에 해당합니다. 건물 가면 엘리베이터가요, 모든 층에 선다고 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내가 가고 싶은 층 있잖아요. 그 층을 누르는 그것을 일로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도록 엘리베이터는 그냥 알아서 모든 층에 선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처럼 율법을 열심히 지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더러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이 밀 이삭을 먹은 거 이거 일 아니냐,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질책한 것입니다. 우리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제자들을 두둔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무엇을 예를 들었느냐? 다윗에게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요,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성전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도착했는데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다윗과 일행이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저희에게 좀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아히멜렉이 지금은 떡이 없다. 지금 떡이 없다. 빵이 없다. 그래서 이들에게 무엇을 내어줬느냐? 진설병을 내어주었습니다. 이 진설병은 뭐냐면, 이 성전에는요, 매일같이 하나님께 12개의 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그 올려드렸던 떡은 다시 이게 물리는데, 이 물린 빵은요, 원래 제사장 외에는 다른 사람이 먹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요, 배고파하는 이 다윗과 그 무리들에게 이 빵을 거저 내어준 것, 아무런 문제 없이 내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당장에 배고파서 고통하는 사람이 있는데 율법의 규정에는 어긋나는 것이지만 아히멜렉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분명 배고파하는 이들에게 이 빵을 먹이도록 허락하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배고파하는 그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진설의 빵을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를 드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 배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이들을 정죄하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율법에서 정한 제사와 예배, 그런 형식을 중요시하라고 주신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은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종교 행위를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그 자비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배고픈 이들의 그 고통을 외면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은, 그렇게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참 정신을 외면한 것이다, 이렇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를 드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를 드셔서 제자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식일에요, 성전에서 일해야만 하는 제사장들이 있죠. 그 성전에서도 분명히 그 안식일에 번제가 드려졌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제사장들은 일을 해야 하는데,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게는 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하고, 그래서 번제를 드리려면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또 재를 버리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율법은 안식일에 이 성전에서 일하는 것만큼은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안식일 자체, 그 안식일의 의미에 관련해서 의미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피조물과 완전한 화평, 완전한 화목을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은 이 피조물들에게 생명과 은혜와 축복으로 다스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세워진 상태가 바로 안식입니다. 그 안식의 때에 분명 하나님과 이 피조물인 이 사람과는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물과 완전한 소통, 피조물인 인간과 완전한 소통과 교제와 화목의 자리가 있어야만 그날이 진정한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 하나님의 안식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한 결과 땅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피조세계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온갖 오염과 저주가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깨어진 이 피조세계를 회복시키시고자,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시키시고자 이 땅 가운데 뭐예요? 성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죄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이 죄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피조물 사이에 다시금 화목의 관계, 화평의 관계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안식을 베풀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율법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에서 행해지는 이 제사의 일은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안식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성전은 죄를 지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이 화목 그리고 안식을 위해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여러분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인 안식이 이 성전 안에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일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그런 율법의 기준과 잣대가 이 성전 안에서는 다 허물어지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앞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초청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 여러분 다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초청하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덮으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 십자가의 덮으심의 은혜가 이 땅에서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성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전 되시는 예수님과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은 어떤 삶이 돼요? 바로 제사장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이 바로 하늘의 성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이 완성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의 참 성전, 참 성막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율법이 주님 앞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써 완성이 됨으로써, 자, 우리는 이 제자들이 밀 이삭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참 성전이다.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아닌, 율법의 이 성전이 아닌 참 성전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그래서 모든 율법의 완성은 안식, 성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안식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 안식의 주인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 십자가의 멍에를 매게 되면 우리는 이미 율법에서 약속하신 하늘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식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신령한 교제와 또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모든 율법의 말씀이 다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정된 삶을 사는 이들에게는요, 율법의 정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밀 이삭을 먹느냐 마느냐 그 율법의 잣대가 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안식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런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참 성전과 안식을 주셨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누려지는 안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의 짐을 진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로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우리가 주님의 이 초대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주님께서 지어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죄의 짐은 다 벗겨지고 우리 영혼에는요, 하늘로서 주어지는 참 평안과 참 자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늘의 은혜로 덮여지는, 십자가의 은혜로 덮여지는 참 성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십자가의 멍에로 우리는 주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하나 되셨던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의 삶에는요, 율법의 정죄가 없습니다. 옛 사람의 정죄가 없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늘의 은혜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주관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하여 이제는 우리 안팎으로 요란케 했던 그런 모든 죄의 잔재는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삶에는 하늘의 평강과 안식으로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성전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뭐가 돼요? 제사장이 돼요. 제사장이 되어서, 자, 우리도요, 배고픈 다윗에게 양식을 베풀어 줬던 그 제사장의 사명,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자비의 통로가 되어서 지금도 죄로 인해서 수고하며 또 영혼의 굶주림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양식, 생명의 떡을 마음껏 베푸는 이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님들은 주님이 거하시는 이 전에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덮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전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 헌신하는 그런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는 늘 하늘의 참 평안과 참 안식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늘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